제목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특별히 바운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도는 반드시 기도한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이냐 안 계신 사람이냐의 차이점이 뭘까? 정말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의 차이점이 뭘까? 기도 생활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인도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과 호흡하느냐 하는 그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발점이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세기, 18세기죠. 영국과 미국에 큰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큰 부흥운동의 모든 배경은 모든 교회들이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한국교회에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그 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흥운동의 뿌리가 뭐였어요? 기도운동이었어요.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예배 때 모여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회가 풍성한지 몰라요. 정말 기도회가 넘치는 그런 교회들로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73년도 74년도 민족복음화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해에 민족복음화 운동 주체로 한국의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 후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막 큰 때를 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는지 몰라요. 그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이 붙고.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랬지. 그럴 때도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일어난 게 뭡니까? 도끼 만행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때 얼마나 교회가 전도했어요. 나중에 믿겠다 그랬는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기도운동이었고 세계 부흥운동은 전부 기도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굳고 딱딱한가? 그 배후는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봐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 20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의 품성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만능, 기도는 천국 열쇠라 만능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스터키라는 마스터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풀고 매는 것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같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개인이 정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열일 다 제쳐놓고 어떤 일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 신앙의 그 기초가 기도하는 걸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는 더한 것입니다. 연세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우리 건강계 성도라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가 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무릎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환난도 바뀝니다. 슬픔도 바뀝니다. 병든 자도 바뀌어요. 응답하시면 해결받잖아요.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환경이 달라져요.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깨우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여전히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여건, 환경만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물론 맞는 말이시겠죠. 그러나 기회들을 좀 오해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 기도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똑바르게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똑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감사, 기도, 기뻐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는 빼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산헤드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난리가 났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시켜서 자기 편지를 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금을 싸고 은을 싸고 선물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화친 좌약을 맺고자 하는데 랍사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산헤드립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다 사신을 보냈어요. 화친 좌약을 맺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굽 왕도 거절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 사람 마음 움직여서 좀 화친을 맺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산헤드립이 위협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 항복하라는 문서를 사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걸 펼치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낮 예배 때 설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더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열리를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7월달 8월달 이 수련의 달에 정말 감사의 달에 우리 모두가 정말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 운동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가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드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언제입니까?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서 항복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받아내고 35절에 가서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쓸어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했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 사람 마음 한번 돌려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해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생겨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큰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부터 알아보고 난리를 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불신자들이라는 방법이에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고쳐주십시오.
내가 병원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 좋은 병원 알아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잘 맞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나를 강권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 무엇부터 해요? 난리를 칩니다. 이제 소문을 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제 헤롯 왕 정치꾼이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민심을 가질까 생각하다가 유대교에 반대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건드는 거예요. 야고보를 건듭니다. 붙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반응이 좋거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진짜 머리인 대표자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한 명이 끌어내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묶어놓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넷씩 짝을 지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교회나 베드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방법, 불가항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막 생겨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막 자살까지 막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교회가 당했던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쭉 이런 시련은 안 당해봤습니다. 한국교회 물론 유교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마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변호사 세우고 어떻게 해서 한번 이 일을 면해보고자 그렇게 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여기에 세워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제는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를 살려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치고 떠들고 모여서 회의하고 뭐 난리를 치고 막 이래야 그게 맞겠습니까?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것이 맞습니까? 당회가 똑바로 가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뭐 이게 맞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 앞에 교회가 바르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별칭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검당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강하게 역사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우리를 교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이 7, 8월 달 이 수련의 달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가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다음 세대로 키우려면 어른들이요, 장년들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지도자를 이제 죽여버리는데요. 리더자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멀 때까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데요. 세상 권세가 이겼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가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5절 하반절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적인 초자연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건축해 놓고요, 빚더미에 앉아버렸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은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는 그 교인 숫자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주일날 보니까요, 헌금이 수십억이 돌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은퇴한 장로님 부부가 왔다가 그 교회 사정을 보고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누가 그 장로님 오라고 해서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연히 거기에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일하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국교회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그렇다고 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기도하니까 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남한을 인질로 잡아놓고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요? 아니면 무기 많이 만들어서 같이 전쟁해서요? 그도 망하고 우리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꾸준하게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도 기도하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해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된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벌벌 떠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마귀가요 혼비백산에 도망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불날이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가고, 싸움과 다툼이 물러가고, 시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은 내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을 옆에다가요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또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간수가 이제 문을 지키는 거예요. 두 군사 틈에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7절부터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호련히 그래서 이것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는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급히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에 붙들어 맸던 쇠사슬이 끌어졌다고 그랬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천사가 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나가니까 옥문이 자라락 열려버렸습니다. 누가 열은 게 아니에요. 가니까 열린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방법,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십니까? 본인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요, 안 믿은 것이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선교하는데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복명성 2명의 강도가 나타났어요. 지갑도 뺏기고 물품도 다 뺏겼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니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된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선교사는 자기 거 다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그 2 강도가 찾아왔어. 선교사님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우리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면을 쓰고 선교사님 앞에 칼을 뼈들고 지갑을 뺏고 그럴 때 바로 선교사님 뒤에 12명의 군인이 총을 딱 대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다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선교사님이 만약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 경찰하고 이렇게 자기 뒤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추적하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자수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했지만 예수 믿게 못한 그 선교사의
첫 교인이 그분들이 강도 2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교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몇 시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인 첫 2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2 강도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보고회가 다 끝나고 이제 다과회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10명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그래. 바로 선교사님이 그날 당했던 그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10명이 모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해서 바로 기도한 그날이 바로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난 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까? 안 됩니까?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교회 모임에 나와 기도할 줄 알고 예배 때 모여 기도할 줄 알고 수요 기도 때 기도할 줄 알고 금요 기도 때 기도할 줄 알고 정말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 개인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연합 기도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을 대대히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기도하면 쫓아집니다.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 자녀가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은혜받는 모임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위급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못 느낍니까?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가는 거 여러분 못 느낍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급한 상태를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거기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직분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이 된 생활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모습을 기도함으로 회복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